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사무엘 상을 저희가 강의하게 될 건데요. 특별히 오늘은 사무엘 상의 병치 구조를 통해 배우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좀 병치 구조라는 것은 저희가 말씀 말미 쪽에 제가 정리하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사무엘상 또 사무엘서,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를 우리가 사무엘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누가 기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탈무드에서는 이 사무엘상하를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들이 사무엘 이 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이후에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통해서는 사무엘이 만약에 기록했다 그러면 그가 죽은 이후의 사건을 기록을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런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사무엘이 기록을 하지 않은 게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무엘서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다윗 말년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사사의 시대가 열리죠. 사사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생긴 게 왕정 시대가, 그러니까 왕이 세워져서 왕이 전체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죠. 그게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 이 다윗 왕의 말년까지 기록이 된 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어지는 말씀들,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특별히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왜 도대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들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답을 주는 말씀이 이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까지는 동일한 관점으로 좀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로 누구가 중심적으로 나오냐면 선지자들이 중심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일도 하고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일도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관의 일도 같이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똑같은 시대, 거의 비슷한 시대를 기록하지만 거기는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보게 될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들이나 또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또 열왕기 하에 가보면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선지자들의 외침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홀히 여겼을 때 결국 그들이 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게 이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하는데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조금 번역상에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번역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좀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봐보죠. 여러분, 성경 보고 1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민 소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11개의 지파만이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11개의 지파가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지역들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다른 지파들과 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의 엘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 엘가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대 성경으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는 숲시 집안이 모여 사는 나마다빔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여로함의 아버지는 엘리후요 엘리후의 아버지는 도후요 도후의 아버지는 숲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이야기했죠. 엘가나라는 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녘이 아니라 산간지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마다임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누가 사냐면 우리로 말하면 송씨, 숲씨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숲씨 집안에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역대상 26장 6장 27절에 보면 특별히 역대상 6장에가 누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소개들이 나와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 소속이냐면 레위 지파 소속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들은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11개 지파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들을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 흩어져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데 이 엘가나 지파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에브라임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살았던 레위 지파였던 엘가나다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 사사가 되고 또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레위 지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특별히 이런 사사의 일들은 대부분이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만 가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머리에 두고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가나는 결국은 레위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도 선민이지만 그 선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맡기기 위해서 선택한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이 능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의 아들 하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조금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믿음이 줘야 한다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목사의 집안에서 컸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믿음의 환경 속에서 컸고 또 아버지가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예배가 늘 삶이 되어 있는 집이니까 믿음이 당연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들은 거의 상식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엘가나는 자연스럽게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여기 딱 정리하고 엘가나를 좀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엘가나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뭐냐면 아내가 2명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아내가 2명이었다. 여러분 아내가 2명이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엘가나 집안이 좀 살았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엘가나 집안이 잘 살았구나.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바쳤던 제물이 뭐예요? 네, 숫소로 나옵니다. 숫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소, 양,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제물로 선택해 드릴 것이냐, 그 기준은 뭐냐면 각자의 경제적인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사느냐, 제일 잘 사면 소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비싼 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산층이다 그러면 양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정말 못 산다 그러면 비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소를 드렸다는 것은 이 엘가나 집안이 꽤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2명이나 얻었으니까 엘가나 집안이 괜찮게 사는 집이었다. 이것들을 우리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다, 이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들은 가서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이런 헌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많은 축복을 해줘서 백성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이제 제사장의 집안들이 더 많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수고해가지고 돈을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다라는 것들을 우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이 한나와 브닌나 이 두 아내를 그렇게 각각 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를 둘을 줬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질서에는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아내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서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아내를 둘 얻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세속적인 그런 풍습인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내들을 많이 얻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구별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살아야 할 레위 지파가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아내를 둘, 셋 얻듯이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가 또 조금 부유하니까 아내를 둘이나 얻어갖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화에 매몰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문화적인 풍토에 매몰되어서 그가 살았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엘가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둘이 있지만 엘가나는 두 아내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 아내만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해주는 그 아내는 자신의 그 사랑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 아내 다 이 남편에게는 짐 같은 거예요. 집에를 들어가면 두 아내 다 그냥 인상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가나가 얼마나 집 안에서부터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과연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건강하게 했겠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안에서 이미 마음의 다툼이 일어나서 속이 시끄러운데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기분 좋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예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 속해 있지만 이 엘가나는 하나님도 붙들고 있고 세상도 붙들고 있는 마치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만족이 안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어느 한쪽으로 올인해야지 뭔가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인간적인 만족이라도 있는데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만족을 이룰 수 없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엘가나와 같은,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엘가나도 이런 상태인데 그냥 일반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을 것은 우리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도 하는데 정작 삶은 그냥 세속적인 생활에 물이 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물이 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토요일이 됐는데 저희들이 토요일 날 성지순례를 하는데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성지순례를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운전하시는 분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금요일 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다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중에서도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가 안 되는 유대인들만 제대로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생활의 패턴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패턴이지만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 일이 있으면 나와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0%도 많은 경우들은 특별히 구소련 지역에서 유대교회를 지키고 오다가 디아스포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이스라엘 안에서 종교인의 집단들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거기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오히려 퇴색돼 버리고 그리고 아직 세속화돼 버려서 제대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오히려 디아스포라로 나가서 핍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을 더 굳게 지켜가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오히려 유대계 전통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이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가나의 가정에 아내가 둘이 있는 게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하나는 무자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두 아내가 있는 게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가 자식이 없고 둘째 아내가 자식이 있는 게,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뉘앙스는 자식이 없어서 이 두 아내 사이에 치열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불란하구나라는 것들을 예측해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아내가 둘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가 있고 없고의 문제도 문제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접근하는 엘가나에게 정작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첫째 부인 한나와 둘째 부인 분인나를 편애해요. 편애를 한다고요. 아내이면 똑같이 사랑을 해야죠. 그런데 편애를 해요. 그런데 그 편애가 그냥 아내들에게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분인나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엘가나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 두 아내를 편애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분인나가 낳았던 자식들도 편애 아닌 편애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몇 년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상에 분깃들이 있어요.
드렸던 제물들 중에서 제사장에게 또 이 제물을 바쳤던 사람들에게 주는 이제 분깃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인나하고 그 자식들에게는 정해져 있는 그 분깃을 줘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줬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겠어요? 분인나에게 줬던 것보다 갑절로 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가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왜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나는 마치 엘가나가 자기가 한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고기를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분인나가 자신을 그렇게 한나하고 편애하는 것도 마음이 속상할 일인데 자식까지 그렇게 편애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더군다나 한나의 애들이라도 있어서, 그래서 한나의 애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치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엄마로서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고 또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 가정의 불안은, 그러니까 분인나와 한나의 이 관계의 불안은 엘가나가 여러분 편애를 하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사랑해주는 이 사랑, 잘못된 사랑 때문에 이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엘가나가 보여주는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두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굉장히 엘가나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두 아내를 이렇게 취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서로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남편으로서의 한 아내에게 져야 할 책임도 있지만 두 아내가 있어 버리면 책임이 더 커져가는 거지요. 그러면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책임감이 없으니까요. 두 아내를 맞이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책임감이 없으니까 편애를 하는 것 자체도 무책임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누구에게는 무책임한 거예요? 분인나에게는 무책임한 거예요. 한나에게는 자기가 남편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지만 분인나에게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분인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분인나가 낳았던 자기 자식들에게 대해서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 무책임한 아버지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말미에 보니까 엘가나가 눈치도 없어요. 책임감도 없는데 참 눈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몰라요. 오늘 여러분 8절, 우리 성경을 통해서 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나가 한두 해도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한나가 지금 먹지도 않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몰라.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분란만 일으킬 행동만 해요. 여러분 이 일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계속 한나를 괴롭힐 때가 언제냐면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할 때마다 그래요. 예배를 할 때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이 행동들을 올라갈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분인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마음이 막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누구한테 풀어요? 한나한테 푸는 거예요. 한나한테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한나가 왜 이렇게 지금 저렇게 왜 울고 먹지도 않고 지금 저러고 있는지 그 속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속 없는 이야기만 해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군인나보다 당신에게 갑절이나 더 주고 내가 사랑을 그렇게 베풀었는데 아니 내 남편의 내 사랑이면 10아들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여러분 이런 성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엘가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내가 이랬을 때 내가 또 하나의 아내를 맞이했을 때 한나의 마음이 어떨지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중심적이니까요. 자기중심적이면 자연스럽게 무책임해진다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둘에게 똑같이 해도 상대방에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게 느껴지면 여러분 그러면 받아들인 사람이 편애하네 그러면 편애해요. 내가 아무리 둘 다 똑같이 나누어가지고 봐라 내가 5개씩 똑같이 나눠줄게. 여러분 그렇게 줘도 그냥 아이고 저 똑같이 나눴는데 보니까 저 사람부터 먼저 주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먼저 가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네. 그러면 여러분 편애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할 때 늘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내 중심적이 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것 자체가 때로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배려를 하고 내가 상대방을 생각해서 한다는 말도 행동도 오히려 상대방을 더 격동시켜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너가 제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 그랬어요? 예,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은 느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둔감해서 그냥 한 번에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한 번만 두 번만 아니면 저 사람이 기분 좋게 할 때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라.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대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우리에 대해 참 따뜻하게 대해준다라는 생각을 할까?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성도들을 대하듯이 대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겸성도님, 왜냐하면은 최소한 목사가 성도들한테는 잘 대할 수 있거든요. 아들이 아니라 그냥 성도로 대하면 아들로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조금은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 또 행동하는 것도 내가 조금은 더 거룩한 척이라도 하면서 내가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해요. 이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목사로서는 두 번째고 아빠로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가 우리들을 이해해주고 또 우리 아빠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대해주는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어떻게 하면 들까? 이 고민을 하는데 제 속에 들어오는 게 내가 언제 그래도 제일 고상하게 말하고 행동하나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제가 그래도 하나 있다가도 성도님들이 오면 그냥 하 안 난 것처럼 생글생글 웃고 인사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성도님으로 대하면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했구나. 우리 집사람도 강순영 성도님 이렇게 대하면 제가 조금 더 낫게 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게 되면 상대방을 대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말과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무책임하기보다는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들이 나와요. 더 나아가서는 균형이 잡힌 삶들이 상대방에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데 어떻게 돌아보냐면 서로의 피로들을 파악해서 피로들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의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제가 큰 교회 사역하면서 이렇게 이웃을 향한 베푸는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연탄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연탄을 나누기 전에 다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연탄을 나눌 사람들을 좀 이렇게 파악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준비해서 한 달 후에 이제 배달을 가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팀을 만들어서 배달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좀 가정 조사들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니까 연탄이 막 쌓여 있어요. 저렇게 연탄 많은 집에다 줄 필요가 있나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내 중심인 거예요. 철저하게 내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의 대부분의 연탄을 쓰는 집들은 그 연탄 창고에다가 꽉 채워도 그해 겨울을 못 나요. 기껏 해봤자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1월 말 정도에서 2월 중순이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가 더 추워요? 2월, 3월이 더 추워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조절을 했어요. 2월 말 정도에 좀 배달을 하자. 그러면 조금 비겠지.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갔다 와서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또 갔다 똑같은 소리를 계속해요. 가서 보니까 그 집 꽉 찼더라고. 이런 이야기만 해요. 그런 속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성도들에게 교육하기보다는 차라리 날짜를 조절을 해서 저 사람들도 좀 고민 덜 하고 뭐 창고가 찼는데 또 어디 채워야 할까 고민하게 되니까 그럼 일정을 조절해서 합시다. 그렇게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또 이제 빈 창고에다 채워주고 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옷만 메이커 입고만 그럽시다. 또 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한 제가 8년을 했는데 8년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말하는 사람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말하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해도 말하구나. 그 사람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말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책임 맡겨놓으면 말 안 해요. 책임 맡겨놓으면 말 안 한다고요. 오직 하면 제가 그래서 불러서 팀장 시켰어요. 집사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야기한 거 보니까 집사님 너무너무 잘하신 거니까 집사님이 팀장 하시면 너무 좋겠다고 시켜놓으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평가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말을 안 해요.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 되어지면 베풀고 와서 기분 나빠라 그래요. 기분 나빠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베풀 때 나눔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시골에 다 형편들을 아니까요. 구제 사역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실제 제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래요. 할 사람이 없대요, 다들. 또 실제 제가 가서 신방하다 보니까 썩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의외로 여러분 집도 하려 하고 겉보기에는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닌 것 같아도 여러분 당장 10,000원짜리 하나 없어가지고 속이요 다 썩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도움 못 받아요.
교회 도움 받아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때 교회가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뚫어 봐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평생 교회에 도움이 필요할 때 많지 않아요.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교회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 교회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걸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철저하게 우리들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되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요. 마지막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것은 뭐냐면 사무엘서는 병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병치 구조가 뭐냐,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문장 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구가 잇따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병치 구조로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 2절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두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두 아내가 누구예요? 한나. 누구예요? 분인나요. 그 다음에 자식이 있어요. 근데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들이나 유사한 어구들이 이렇게 나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미들을 더 간결하면서도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병치 구조를 써요. 가르님의 계속해 사무엘을 받아보면 분인날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더 나아가서 분인날은 경건치 못해요. 그래서 쉽게 격동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한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한나는 이 분인나와 다르게 경건해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격분된 그 감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면서 그가 오히려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모습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을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뭐냐면 나중에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비교적으로 나오지요. 똑같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진짜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고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뜬 홈리와 빈니아스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 왕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병치 구조로 보면 사울 왕은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지만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쟁에 나가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범죄는 하긴 해요. 그런데 그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되 결국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는, 그래서 왕 중에 왕으로 쓰임받는 그런 결과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분인나와 한나의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분인나는 자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여자에게는 힘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자녀가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 봤을 때 분인나는 한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한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아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남편의 사랑으로 그가 채워지지 않지만 그가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험들을 이 한나가 이겨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인나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조금은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한나처럼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둘째 아내에게 날마다 격분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꿋꿋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마침내 여러분 분인나보다 결국은 한나의 인생이, 한나는 물론이고 한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게 있는 축복, 지금 내게 있는 조건이 우리의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축복의 조건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느냐, 또 나가서는 우리가 행복할 것이냐 불행할 것이냐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축복은, 또 앞으로의 삶의 행복은 뭐가 조건이에요? 믿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의 사람이, 한나가 보통의 여자였다 그러면 분인나 머리카락 찢고 여러분 싸울 거예요. 더군다나 남편이 오면 오히려 더 싸울 거예요. 왜요? 남편은 자기 편 대줄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도 하기보다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한다고요. 해도 감당이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한다고. 남편이 갑절로 먹을 걸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가는데,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극복은 누가 해요? 한나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다고요. 한나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앞에 꿋꿋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한나가 하는 여러분 전체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고비를 누가 넘겨요? 하나님께서 넘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봐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사무엘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에베로부터 떠나갔습니다. 말씀 앞에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보다는 새 속에 물이 들어가서 아이들도 더 나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제사장조차도 여러분 철저하게 세속화되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철저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써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대와 사무엘상의 시대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무엘상을 매주 수요일마다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대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우리들이 역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심으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할 것인가, 이 지혜를 얻게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